한국 교회는 현대 기독교 역사상 놀랄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종교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통하여서도 상당히 참 본받을 만하고 급성장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별히 우리 젊을 때는 우리가 우리 시골에서 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도시화를 통해서 옛날에는 도시와 시골이 2대 8이지만 지금 8대 2, 9대 2 시골에 가면 텅텅 빈 집이 많아요. 경기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학교 애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다수 온 사람들을 성분을 보면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 거기다가 막 향학열 또 직업 등등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2000년도부터 교회가 감소세로 들었고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세속화, 따라합시다. 세속화.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거세요. 세속화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처럼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에서 이 계속 대결 구도인데 세상의 큰 흐름이 교회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내에 세속화가 있고 세상적인 세속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닐 때가 진짜 많아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만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모 세대는 교회를 다 나가는데 자녀 세대는 잘 안 나가는데 왜냐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 집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할 때가 진짜 많아요. 신앙. 특별히 중고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되면 대학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부모들은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세속화의 외부적인 현상인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10,000불 이하일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복신앙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해외 여행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노르웨이를 가려고 하는데 1,500만 원 갖고 두 부부 가면 3,000만 원. 시골에 빌라 한 채.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러해가지고 그 종교심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관심이 없는 스포츠 이번 주 20일부터 프로야구가 시작됩니다. 이게 외에도 축구 해가지고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향락에 마치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속화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사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이 많다. 이 세속화가 아주 물결이 커서. 두 번째가 전도의 열기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보면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봐봐요. 전철에서 요새 잡상인들도 많이 없어졌지만 돈 달라고 한 사람은 간혹 있어. 워낙 단속이 심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세속화는 진짜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큰 우리나라에 작년에 36,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덩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요? 이단들도 이렇게 나와보면 전도 많이 해요. 전도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도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하잖아요. 사망까지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80년, 90까지 살지만 우리가 살면서 재물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지위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자녀 키우는 거 다 중요해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는 성공할지도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강남에 사냐? 신월동에 사냐? 아파트가 몇 채냐? 주식이 얼마냐? 비트코인이 얼마냐? 명예가 어떠냐?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아, 잘생겼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사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가치관이 바뀌어요.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에는 예를 듭니다.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늘 파티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주는 식은 밥이나 내버리는 남은 밥이나 이거 끊고 살았다. 그러나 짝 인생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는 부자는 좋지 않은 것을 갖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특별히 이 부자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가보니까 너무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미 와서 인생을 망쳤지만 내 형제 5형제에게 가서 진짜 성경을 읽고 예수 전하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자며 때는 늦었다. 다시는 기회가 있지 않아.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왜 전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전도인가? 무엇이 전도인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왜 쇠퇴했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적인 신앙이 많아요. 불교도 기복이 많습니다. 불교 이게 절에 가서 상 보면은 부처님도 계시지만 옆에 재래 종교적인 그런 어떤 무속 신앙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대에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냐, 옛날에 넘지 못함이 없다. 그건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남편이 출세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물론 그건 사실 액세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도할까? 무엇을 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줘야 해요. 왜 예수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이 그걸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세 번째는 어디에서 전도하는가? 모든 장소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철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서 만에 우리가 전도해요. 자, 언제 전도하는가? 언제 전도합니까? 항상 전도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고 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은 뭔가 감이 있잖아요. 식당에 섬기는 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저 사람께 예수를 전하라. 근데 많이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니까 따로 이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속에 주저했다. 야, 전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전하지 말았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자꾸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나. 그 자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뛰어갔어요.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늦었어요. 그 자매가 인생을 마쳤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통곡했다. 아,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전하면 안 돼.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성령을 님의 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가 하나님 마음이 올라와. 그때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주 민감해요. 자, 누가 전도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가복음 16장 2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떻게 전도하는가? 오늘 제목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을 통해 전도하자. 시작. 말을 통해 전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음식 섭취하고 보통 의사 전달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의 도구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어요. 보통 예수님은 유대를 잘 가시 않고 이제 학자들이 한 3번 정도 가셨다고 하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보통 이렇게 둘러가요. 사마리아 지방 이방 땅에 가지 않아. 원수 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방해와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딱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낮에 1대1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우물가에 나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죄 문제를 지적함으로 그 여자가 이 사람은 그 메시아구나.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15절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 과거는 관계없이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들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이 갑자기 미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워싱턴 DC 미국에 가면 거기에 반드시 광장에서 몇 사람에게 전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들은 거예요. 도착을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행동을 통하여 전도하자. 시작. 착한 행동을 통하여 전도하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동, 다시 말하면 손해보지 아니하고 죽어 지내주고 덮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몇 주가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백두산 바로 밑에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 하여튼 아지트처럼 만들어서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북한에 넘어온 사람이 그 주인 집에 기중품을 다수 많이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또한 북한에 넘어온 사람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밤새 찾아갔어요.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그 사람을 찾아서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자, 그런데 주인집 아저씨가 그 청년을 혼내는 거야. 왜? 왜 그 사람을 잡아왔냐고. 아니, 왜요? 착한 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더 풍성하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야. 이거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두들겨 팼던 잡아왔던 이 청년이 거기에서 감동받고 나는 여기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읽었는 걸 내가 그것보다도 이 주인 아저씨가 신실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다는 걸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 거야. 야, 그 이야기를 내가 한참 듣고 나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이 어떻든 간에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찬양할 때, 뭐 기도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 아, 그리스도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 이 전도에도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꼭 필요할 때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착한 행동을 통하여 그것 또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도와달라, 들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경청을 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